새롭게 성장하는 삶 세 번째, 넘어졌을지라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짧게 하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하지 않고 요약의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돼서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연속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르막길은 평탄하고, 예를 들면 잘 될 때 오르막이라고, 내리막은 뭔가 안 되고 망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분만뿐 아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참 어떨 때는 참 아름다운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되다가도 어떨 때는 참 열심히 사는데 곤두박질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게 될 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다른 말을 바꾸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승리했다가 어떨 때는 처절하게 패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서 내가 중앙연합감리 집사의 권사의 장로야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자랑하려 하다가도 어떨 때는 처절하게 패배하고 무너져서 내가 집사인지 잡사인지 알 수도 없고 어떤 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이 망가질 때도 있는데,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 거친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떠났던 아브라함이 오늘은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와하고 비슷한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본문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용기를 가져야 될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순종의 길에도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복신앙에서는 순종하기만 하면 복받는다 그러는데, 순종해도 안 풀릴 것들이 있고 순종해도 그분께서 더 지속적으로 훈련시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성경 본문의 시작이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말입니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고향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도 떠나고 그리고 새롭게 가란 그곳에서 정처 없이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믿고 갔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순종한 길에도 때때로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고 모든 게 평안할 것이라 말하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성설이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와 나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은 하셨지, 너 가는 모든 길에 평탄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가고 또 어디도 간다고요? 네? 뭐라고요? 네, 음침한 사망의 골짜 갈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만 맺히는 풍년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떤 모든 상황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지만 그런데 도와주셨다고 내 삶이 날마다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 마지막 죽음을 넘어 천국 가는 승리는 보장되는 것이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승리하느냐? 아니, 오늘 성경 본문처럼 패배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내 인생의 삶에 고난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순종이 됐더니 하나님 하나가 하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눈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담담함을 가지고 난 어떤 상황 속에 때때로 순종함으로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노라고 결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어려움이 와도, 내 한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어려움이 와도, 내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내 고통이 오더라도 나는 값을 치고를 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성장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행악자의 삶을 벗어나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데 모든 걸 푼토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서 지옥 갈지언정 사는 동안에는 평탄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푼토처럼
대변을 보듯이 분토처럼 버렸음에 불구하고 그 인생의 삶에는 평안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 죽어 천국에 가서야 그는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조금도 회의하거나 망설이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전전하고 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순종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하시면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하니까 다 끝나던가요? 네? 김성화 자매님, 우리 호씨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끝났냐고. 호씨하고 결혼하니까 매 호호호 그러고 다 좋더냐고. 아니래요. 여러분 그럴 수,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려움이 와도 계속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3장 14절에 유명한 말을 하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짧습니다. 가능하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잘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잡고 있지 않고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견고히. 왜 견고히를 말합니까? 견고를 강력하게 잡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 잡았던 마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내가 집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권사가 됐어,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까 내가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기에 나는 이번 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결혼해서 이 남편 이 아내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을 가중으로 못 살아. 그 마음을 견고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적당한 순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시지 알지만 물론 예외적인 가정도 있긴 있죠. 우리가 정말로 노력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 나갈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혀를 깨무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겸손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를 키울 수도 없습니다. 자녀로 다 예쁘던가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주어 패고 싶을 때가 없던가요?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는 내 삶에 하나님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든 고통스러운 길이든,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든 원치 않은 길이든 하나님의 가라면 그 길을 혀를 깨물고서라도 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믿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를 깨닫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일부 물어보니까 답을 잘 못하셨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갔는데 기근이 들어버렸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계속 움직여 가야 되는데, 어려운 길로 가는 게 순종인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순종을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셨을까요? 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세상이 이렇게 조용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보세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거의 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겠다는 종교가 다 있는 거예요. 야, 이 종교를 믿으면 우리 자녀가 많이 태어난다. 이 종교를 믿으면 곡식이 잘 돼. 근데 아브라함 아니야, 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와서 나는 하나님 예배할 거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 예배를 드렸네. 근데 그렇게 잘 되던 풍요로운 땅에 갑자기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다음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먼저 지적하시는 게 뭘 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 맞아요. 너가 눈으로 보는 모든 우상 숭배가 다 죽었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신 이유는 여러분이 다 이렇게 빠져있네요. 그렇게 돈 벌려고 막 길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가난 종교하고. 우리 잘 섬기면 우리 농사가 잘 된다, 자녀가 잘 된다, 우리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 최대원 성이 어떻게 선교 가서 파라의 성교 젊음을 불태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래 우린 거기에 빠져 있다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겠지 하는 거다고. 바알 선교자, 우리 그분의 빌면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할 거야, 빌면 농사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싹 문드린 거예요.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은 아니다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를 부르고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 가르치는 첫 번째 교육이 뭐냐면, 제가 그 다음 거는 그냥 5분이 끝낼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너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널 유혹하게 하지 말라. 우리 세상에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것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건강에 대한 약품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참고하려고 하니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메가3가 좋아서 먹기는 먹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내 심장을 책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것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가 비나이다 자기 신을 부르고 농사를 부르고 하는데 다 감염 들어버렸는데, 그러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이건 아니구나.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부르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 노노노노. 성공의 비결은 성경값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 배운 거야. 그래, 하란에서도 수많은 종이 있는데 떠나란 이유가 이거구나. 여기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 살고, 그들을 너무너무 잘 살아서 좀 헷갈렸는데, 그래, 이것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그게 빠져들어가요. 왜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12장 10절에 한번 보실래요? 빨리 끝내려니까 빨리 띄워주실래요?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내려갔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저 단어가 지리적으로 내려갔다는 뜻일 수 있지만 아니에요. 내려갔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졌으므로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계속 기근이 드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계속 기근이 드니까 우리 하나님도 아닌가 봐? 그런 소리를 또 받는 거예요. 하나 잠깐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내려갔다는 말은 영적으로 소멸돼 가는 신앙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저거는 다시스가 위에 있고 요파가 밑에 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내려갔다는 말은 요나의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서 아수르 가라면 가야 되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복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거절하고 도망치는 것을 내려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지만 적어도 우리 믿음은 내려가는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통과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뒤로 물러나게 하는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여기 종교를 전부 다 가짜구나. 알긴 알았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다 돈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큰 집에 산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큰 집 못 사서 난리지 않습니까? 큰 집 없으면 불행감 없고,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좀 속으로 내가 집 산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나보고 그러는가 뭐 그럴 것 같은데, 집 사세요. 집 산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행복이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다 걸려 있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내려가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하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처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계속 어려움이 되니까 하나님 찬양을 읽던 마음이 어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단어 자체가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삭은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아들은 요셉은 애굽에서 위대한 자가 되었고, 가뭄이 드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가라 그럽니까? 내려가지 말라 그럽니까? 내려가라 그럽니다. 속히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가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이며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합니까?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 아십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핍박이 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말을 어디로 가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죄가 많은 달라스에 사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그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떨어져 버림으로 그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것을 놓쳐버린 거였어요.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제단을 쌓았단 말이 없어요. 애굽에 내려가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 나와 있잖아요. 애굽에 내려간 게 잘못이 아니라 그는 믿음이,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믿음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호랑이에 물러가도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면 산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날아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면, 정신 차려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사냥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데, 삶이 어려우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우리 모든 것들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더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의지 않고 그냥 가는 것도 잘못인데 뭘 잘못입니까? 가서 보니까 뭐 애굽 사람들이 그냥 가서 애굽에 살겠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냥 휘황찬란한 막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있어서 야,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사례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 더 예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이러다가 내 아내 때문에 나 죽겠다 그러고 둘이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약속합니까? 여보, 우리 갔다가는 애굽 왕이 당신을 취하려고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 당신 내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래 애굽 왕에게 바쳐요.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아내 보세요. 아내도 그냥 가요. 갑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조혜미 권사님, 가겠어? 가라 그러면? 남편이 위해서 가? 똑같은 것들이요. 나 같으면 여보야, 우리 차라리 죽자. 그게 여자 아닙니까? 여보, 내가 꼭 몸을 팔아서 당신 살고 싶어? 그래야 되겠어? 나 당신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아요, 정 권사님?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싶어. 이왕이면 바로 왕이 아내고 되고 싶어. 모르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살다가 안 되면 거짓말의 자리에 들어서 버려요. 거짓말을 사실대로, 그것이 오만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대하고 바로 왕이 바로에게 보내버릴 수 있냐고요. 보세요, 이것이 왜 얼마나 큰 문제인가.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질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하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받는 전화가 오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여보, 나 없다 그래. 근데 그렇게 착하고 순한 우리 집사람이 전화 받으세요. 바꿔주는 거예요. 나 뭐 있다, 이거 여자가 다닌다 이게. 여보, 나 없다 그러라고. 그랬더니 있는데 어떻게 없다 그래. 여러분, 제가 그런 여자하고 삽니다. 행복해요? 한번 살아보셔요.
네, 그래서 그때 저에게 그게 도전이 돼서 우리 가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워도 없이 살아도 때때로 고통스러워도 거짓말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거짓말하면 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매를 들지. 아니 하나님에게 부름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에 살겠다고 거짓말하고 우리는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입니까? 거짓말하는 순간에 그것은 사단의 자녀의 마귀의 아들이 돼 새끼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가 넘어가니까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중앙연합 감리가 마음에 안 들고 제가 마음에 안 들고 누군가 마음에 안 들고 한 걸음 뒤로 나가면 여러분 계속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마디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피우는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죄를 잘라내야 되지 안 잡아내면 그 다음에 더하고 계속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결단을 했지만 삶이 계속 어렵자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자리, 치욕적인 자리, 아내를 팔아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비겁한 자리에 앉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가졌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 한 번 겸손은 쉽습니다. 계속적인 겸손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의 순종은 쉽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순종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루 저녁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매주 주기적으로 성경 읽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용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속 용서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 계속 순종할 수 있냐? 너 계속 용서할 수 있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주고 오히려 많은 영과 얌소와 돈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직접 나타나셔서 바로 왕에게 손을 댑니다. 그러 바로 왕이 다시 아브라함을 풀어주고 아내를 보내며 그 부하까지 함께 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를 돕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으실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아도 그분은 저와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을 살 때 하나님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주시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된 자리에 있어도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 건져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부족함을 알고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분, 변함없으신 그분,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불러서 중앙연합 감리교회의 신실한 종으로 세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시며 찾아내시고 우리를 끌어내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없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강끈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자 아브라함 너무 쪽팔려서 도망갔다고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어려운 부끄러움을 알자 그는 자살하고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뻔뻔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다시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그래 어쩔래 이런 것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의 중요한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나쁜데 그 남편까지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는 울고 눈물로 울어 다시 일어납니다. 그걸 하나님의 합한 자로 사랑합니다. 뻔뻔하게 사랑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쪽은 계속 다윗을 지적하지만 그걸 어쩔래 내가 새롭게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기적을 행한 놀라운 자리를 떠나서 나중에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자 쫓아가 그를 다시 세우고 그들은 뻔뻔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자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넘어졌어도 그분의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나 뻔뻔하게 새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난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지. 그건 이미 지난 과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지난 과거의 부끄러운 자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가는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끄러워도 예배하는 곳에 서는 것입니다. 누가 뭘 할지 모르지만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누가 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성장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빠지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때로 우리를 기근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던지셔서 우리가 얼마나 헛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는 넘어졌어도 다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 성장하고 있다는 삶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넘어져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셔 계십니까?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쓰디쓴 상처만 껴안고 누구 때문이라고 주저앉아 울고만 계십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붙잡고 새 주간, 새로운 주간 새롭게 일어나 새롭게 주님께 걸어가는 성장의 삶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